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정말 모두가 이제는 이런 바이러스도 잘 퇴치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지금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죠? 온 세계에서? 아마존. 그래요. 뭐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뭐 빌 게이츠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돈이 제일 많은 데가 아마 로스차일드 가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돈을 아마 아무도 모르죠. 얼마인지 모르는데 추정은 그냥 한 5경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죠. 록펠러 재단이 한 1경쯤 된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1700년대에 이 메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이제 은행 업무를 배워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 아들이 있었는데 이 5 아들이 유럽의 각 은행들을 다 이제 그렇게 잡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의 장남,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에는 차남, 그다음에 영국의 3째 아들, 나폴리 이태리에는 4째 아들, 파리에는 5째 아들, 그렇게 해서 유럽의 모든 은행을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면 우리가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집에 지금 유언이 뭐였느냐 하면 은행의 요직은 우리 가문의 사람들을 앉힌다. 우리는 결혼도 외국 사람들하고 하지 말고 사촌끼리 정도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우리가 재산을 지키자. 그리고 재산을 외부에 공개 금지한다. 그리고 상속 시 변호사 개입도 금지한다. 집안의 장자가 우두머리다. 그래서 잘 따라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유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들이 이제 그 은행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데, 3째 아들 레이선이 영국에서 이제 은행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버느냐 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전쟁 때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할 때 어토루 전쟁, 그 나폴레옹이 이제 진 전쟁이죠. 그 어토루 전쟁 때 영국이 자기들이 이겨야 유리하기 때문에 영국에다 9천억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전쟁 정보를 잘 알죠. 이 사람이 전쟁 정보를 아는데 이기는 걸 알면서도
진다 그랬어요. 진다 그러고 자기 주식을 막 내다 팔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주식이 완전히 팍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전쟁에 지면 이제 다 망해버리니까. 그래 완전히 주식값이 다 떨어졌을 때 다 헐값에 사모은 거예요. 헐값에 사모았는데 영국 주식의 60%를 사모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익을 남겼는데 2,500배 이익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그 영국의 돈을 다 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벌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이제 또 부유하겠다니까 미국 쪽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JP 모건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내세워가지고 미국의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자기들이 이제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끊임없이 그 싸움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은행을 이게 주관하느냐, 민간이 주관하느냐, 이 싸움이 계속 진행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겨요.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겨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를 찍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달러를 찍고 안 찍고 다 하는 거예요. 이자를 높이고 낮추고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금융이 사실은 이 사람들 손에서 움직여진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1913년도에 미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이 사람들 손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이 로스차일드가가 뭐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네이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영국에서 누가 통치하는가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영국의 화폐를 통치하는 사람이 영국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실제로 온 세계를 누가 권력을 잡느냐 이런 거에도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계속 모으고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게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돈을 이제 계속 모았습니다. 나라도 우리가 점령하는 게 이제 무력으로 점령해서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나라를 빚쟁이로 만들어가지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빚쟁이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 시스템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 나라 망하게 하는 건 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가볍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달러를 만들 때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랬는지 달러에다가 전시안을 넣어놨죠. 전시안. 그냥 모든 걸 다 보고 있다. 우리 손안에 다 움직여지고 있다. 실제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다 움직입니다. 거의 움직여요. 물론 돈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손안에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IMF 이런 것들도 다 아마 그 사람들에게 다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돈 빌려주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손에서 이제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시키는 대로 세계가 이제 거의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빚이 지금 20조 달러 정도예요. 최근에 와서 더 빚이 막 늘어가요. 근데 빚 갚기도 바빠요. 나라가 벌어가지고 이자를 높이면 그 빚 갚으려고 하면 뭐 그냥 힘드는 거예요. 20조 달러면 2경이 넘어요. 미국의 빚이 2경이 넘고 일본은 1경 4천조가 된다고 해요. 빚이. 우리나라는 4,800조? 한 5천조 가까이 되는 거죠. 엄청 우리나라도 빚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이 돈을 빌려가지고 쓰면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왜냐하면 이자만 조금 올려도 이게 빚 갚기만 해도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돈의 힘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이 한 1,0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그런데 이제 그 애국인 자금이 한 500조 정도. 절반은 애국인 자금이죠. 대기업 주식의 절반이 이제 애국인 자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지분은 0.8% 정도라고 해요. 0.8%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허수아비들이다. 이제 그렇게도 말합니다.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진짜 회사의 주인인 거죠. 일 시켜놓고 돈 실컷 벌어라. 우리가 돈을 가져갈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지금 돈으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들이 그냥 기업 회장들이나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사람 몇 사람 딱 해가지고 그룹들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움직이는 거죠. 나라도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계는 돈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이 돈의 힘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 두 개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또 돈이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맞서는 그 힘을 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사람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렇게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우상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 바알을 섬긴 게 뭐냐면 바알은 농사를 잘 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폭풍우의 신으로서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유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면 자녀를 잘 낳게 되고 그래서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하고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 대신에 그것들이 더 잘 살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도 우상은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돈도 주고 다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윤리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부유하게만 해준다. 이거예요. 무당들도 그래요. 무당들도 잘 되게 해줄 테니까 애군을 쫓아줄 테니까 그렇게 굿을 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람이 살아야 될 도리를 쫓아야 한다. 말씀을 쫓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유하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은 그 길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심을 파고들어서 우리 인간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돈을 따라갈 것이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라도 돈만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은 돈을 잃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그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 중에서 너희들이 하나를 선택하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전쟁들도 이 돈 때문에 다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대전도 영국과 독일이 주도가 돼서 서로 싸우죠. 서로 싸우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석탄이 이제 쟁점이죠. 서로 뭐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이렇게 결국은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근데 뭐 싸움이 터지는 원인은 뭐 다른 거겠죠. 뭐 세르비아가 뭐 오스트리아의 뭐 황제를 그 황태자를 총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터졌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주변적인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깊어 속에만 독일이 그 싸움을 부추겨요. 그렇게 오스트리아 보고 싸워라. 그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독일이 몰리니까 그렇게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서로 간에 더 큰 영역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차 대전도 마찬가지. 2차 대전도 독일하고 일본이 더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도 다 돈과 연결되어 있다. 돈은 권력과도 다 결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치하는데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는 중국과 미국이 지금은 이제 맞붙어서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데
뭐 사실은 중국이 이제 게임이 안 되죠. 중국이 이제 뭐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중국이 게임이 이제 안 됩니다. 중국이 부채가 엄청 많아요. 세계 제일 빚이 많은 데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삼경 7,800조가 빚이에요. 삼경이면 얼마큼 모르겠죠? 그냥 말로만 알지 삼경. 이게 2019년 5월 달에 나온 거예요. 삼경 7,800조. 4경 가까이 되는 거. 지금 4경쯤 되겠죠,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어요. 이 빚을 못 갚습니다. 이거 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예, 빚이 많아요. 미국은 그렇게 이제 미국도 빚은 2경쯤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미국은 그래도 돈이 좀 많은 나라예요. 돈이 많은 나라고 미국은 세일가스가 엄청 있어요. 석유도가 엄청 있고 그것을 이제 전에는 중동 쪽의 석유를 가지고 서로 간에 계속 서로 싸웠죠. 서로 차지하려고 그걸 계속 싸웠는데 지금은 미국은 중동의 석유를 별로 신경 안 써요. 자기 나라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 뽑아올리는 기술이 잘 개발돼 가지고 싸게 뽑아올리는 기술이 다 이제 그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그 에너지가 200년 쓰고도 남을 에너지가 다 있어요. 미국에는. 사우디는 한 100년 이제 후에는 이제 뭐 고갈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우디도 원전을 이제 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석유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미래로 볼 때 우리가 석유를 조금씩 쓰면서 원전을 준비하자. 그래서 원전을 이제 세우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놀라운 최고의 기술 원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너무 아깝죠. 한 2,000조 가량은 벌 수 있는 돈인데 앞으로 이게 다 무너뜨려졌어요. 참 아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이 돈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돈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참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렇게 미국 석유는 팔지 않아요. 석유는 팔지 않고 가스만 팔자. 그렇게 법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 가스를 파는데 가스를 미국이 수출을 하니까 러시아가 가스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가스 값이 싸지는 거예요. 미국이 가스를 파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최근에 석유하고 가스가 엄청 발견됐어요. 중동만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 이제 굉장히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또 가스를 팔면 러시아는 더 곤란해져요. 그래서 이제 석유는 이제 이란이 마찬가지죠. 이란이 또 석유가 많은데 이란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석유를 또 이제 팔기 시작하면 이란이 또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란이 이건 못 살겠다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니들 때문에 이제 다시 못 살겠다 이렇게 되면 전쟁이 터질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전쟁이 대부분 터진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돈 때문에 이 세계의 역사가 막 움직여진다.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집안의 싸움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의 싸움들도 돈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대부분.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돈이 없는 집안은 오히려 안 싸우고 화목하고 잘 지내요. 근데 돈이 많은 집안은 싸움이 일어나. 인간에게 욕심이란 게 끝이 없어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집안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 돈 때문에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유혹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개인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게 해요. 개인을 무너뜨릴 때도 북한 같은 데서도 미인들 데리고 돈하고 이런 걸로 포섭하죠. 포섭하면 넘어갑니다. 종교인들도 넘어간다잖아요. 목회자들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미인들 딱 들여보내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만약에 북한에 가는데 미인들 딱 보내주면 넘어갈 것 같아요.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미인, 돈 이런 것에 사람이 굉장히 약해요. 중국도 그렇게 한다잖아요. 중국도 사람들 이제 포섭할 때 그렇게 미인들 딱 붙여주고 뭐 강의 시켜놓고 돈 갖다 줄 때 미인들 송금하면 되는데 송금 안 하고 돈 돌려가 미인들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주고 그러면서 뭐든지 필요하시면 다 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유혹에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중국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시오 당신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걸려들었구나. 미인계에 걸려들었구나. 또 돈에 걸려들었구나.
이게 한 개인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게 해요.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일본 같은 데도 그렇게 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학자들 이런 사람들 유혹해서 넘깁니다. 다 세상이 그렇게 돈과 미인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서 그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돈에 약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은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돈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다스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다스리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는 돈을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 그런 말씀이죠. 어떤 집에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는 그 집을 맡아서 하는, 집사람 말과 청지기가 유사합니다. 집안을 맡아서 책임지고 살림살이를 해주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주인은 따로 있고 이 청지기가 모든 걸 맡아서 합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재산에 좀 손해를 입혔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 이제 안 되겠다. 너 이제 그만둬. 청지기 그만둬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이제 살 길이 막막하구나.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가 이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그래야 떠올린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집안을 다 살림살이를 하니까 주인보다 더 잘 알아요. 돈 빌린 거, 이런 거 다 너무너무 잘 알죠. 1억 빌린 사람, 당신 이리 오시오. 여기에 5천이라고 쓰시오. 빨리. 2억 빌린 사람, 당신은 빨리 오시오. 여기에 1억이라고 쓰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직장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딱 보고, 야, 이놈 봐라. 머리선에 주인보다 더 잘 알거든, 그 부분은. 청지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이놈 보통이 아니네. 그렇게 주인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서 불의의 재물이란 게 뭘까요? 불의의 재물이란 것은 꼭 나쁘게 벌었다는 그런 의미의 재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불의의 재물은 뭐냐? 내 것이 아닌 것. 그 청지기에 보면 자기 돈 아니에요. 자기 돈 아닌데 자기가 인심 쓴 거예요. 자기 돈 아닌데 자기가 인심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곧 직장이 떨어질 사람이에요. 곧 직장이 떨어질 사람이 지금 그 자기 돈도 아니고 곧 직장이 떨어질 사람이니까 그 돈 가지고 인심을 팍팍팍 써가지고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은 뭐냐? 불의의 재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불의의 재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리 회장을 보면 우리 잘 알죠? 10조가 자기의 것입니까? 자기의 것 같지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의 것 아니에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안전히 놓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불의의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불의의 재물이고, 그리고 잠깐만 있다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잠깐만 있다 그만둬야 돼요. 자기 게 하나도 없어. 맡아서 일할 뿐이요. 잠깐 동안 맡아서 가지고 있는 돈, 이게 불의의 돈인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이에요. 우리의 모든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동안 내가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잠깐 동안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돈으로 부지런히 가난한 이웃들에게 너희들이 베풀고 섬기라. 그것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우리 그대로 다 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때에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인정해 줄 그 삶, 그 삶은 바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이면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이제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든 경제활동이 한순간에 딱 끝장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끝장날 것을 말씀합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도 망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100년도 못 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놓고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로 짧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은 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잠깐 맡아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다 하는 이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헛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정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청지기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말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청지기로 우리가 살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빚을 안 지는 게 중요합니다. 빚을 지면 노예가 돼요. 빚을 안 질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우리가 잠언 2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옛날만 노예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빚지면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빚을 지는 것은 참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많이 하죠. 우리 교회도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이 땅을 샀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은 이제 교회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것을 이제 우리가 빌린 건 아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받아서 그걸 갚기에 너무 허덕이면 노예생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조그만 집에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조그만 집에서 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내가 돈을 빌려서 갚을 능력이 충분하고 갚고도 이렇게 이자를 갚고도 또 더 은금까지도 계속 갚아가면서도 남을 만큼 내가 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분별해야 돼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돈 빌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자를 조금만 올려도 힘들어가지고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만약에 경제적으로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딱 일어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자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금방 집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 빌리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빌릴 수는 있지만은 빌리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돈을 빌려서 잘 활용하고 그래도 그걸 쉽게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도면 그건 가능. 그러나 그 외에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다스리게 되느냐. 돈을 잘 다스리려면 우리는 땅에 쌓아두는 것에 우리가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우린 결코 목표로 두면 안 돼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너무너무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어요. 근데 이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창고를 더 짓자. 이가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잔뜩 쌓아놨어요. 그리고 잔뜩 쌓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야, 내 영혼아 이제는 마음껏 즐기고 놀자. 풍성하게 쌓아놔서 나는 가만히 일 하고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게 너무너무 풍성하다 이제는.
그러니까 마음껏 놀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정말 배를 두드리면서 야 좋다. 등도 따뜻하고 배도 부르고 너무 좋다. 창고에는 가득하게 들어있고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우리 같이 12장 같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잔뜩 쌓아놨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만족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울여 들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모으는 걸 목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목표로 삼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너 실컷 모아놨구나. 내가 너 데리고 갈 건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돈을 하늘에 저축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안전한 투자는 하늘에다가 저축하는 것이다. 하늘에 저축하는 길이 뭐냐?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돈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대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에요. 구제야 복음 전파를 위해 쓰는 것이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주되 나에게 다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 누가복음 14장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밥 사줄 때 돈 있는 사람들에게 밥 사주지 마세요. 돈 있는 친구들에게 밥 사주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다시 당신들에게 나에게 다시 되돌려 사줍니다. 그러면 사준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로 나에게 다시 사줄 수 없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학원비를 대주는데 정말로 가난해서 도저히 나에게 뭘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학원비를 대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에게 다시 도움을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베풀어 주어야 그것이 부활 때에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밥 사줄 때 야 내가 밥 사주면 저 사람이 나 밥 한번 사주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사줄 때가 많아요. 그거는 깡입니다. 깡. 하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까지 연결되는 것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망하기 직전이에요. 올해 북한이 끝나지 않을까, 북한 정권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핵을 만든 것도 자기 정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자기 정권 유지에 위해서 3대 세습 그거에 의해서 다 모든 걸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빨리 망하기를, 김정은 정권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많은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 생각이 차이가 이제 그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뭐를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정권이 악한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뭐 참 잘 판단해서 잘 하기를 바랄 뿐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참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도 지금 돈 때문에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돈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뭐 핵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월급도 못 줄 그런 형편이 됐는데 거기다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제 완전히 국정도 차단했잖아요. 중국하고 차단해 버리니까 더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제일 힘듭니다.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힘든 데는 북한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저 북한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교회가 특별히 돈을 좀 모아야 돼요. 돈을 모아가지고 북한이 열렸을 때 그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북한 내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돈을 좀 벌어야 되죠. 돈 좀 버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세요. 근데 돈 많이 벌기 쉽지 않지요. 그래 우리가 그 이웃 교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돈이 내가 생각지 못한 돈이 생기면 절반은 내가 쓰고 절반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저축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돈이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겼어. 500만 원은 내가 쓰고 500만 원은 북한 선교 헌금회가 딱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그거는 저축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북한이 열릴 때 우리가 가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쓰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갑자기 생기면 절반 정도를 좀 헌금해 주세요. 북한 선교 헌금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뭐 건축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북한을 위해서 앞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부지런히 돈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 때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을 교회에서 일일이 다 이렇게 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에게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누구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누구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저 뭐 채원이에게도 이제 채원이가 또 성교 헌금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뭐 누구한테 보내게 우리 뭐 박덕순 권사님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 그것도 사랑의 헌금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줄 때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세금을 나라에서 뜯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은 그것도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강제라는 측면에서 좀 강제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별로 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어느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정말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천국에까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누가 어려운지 저 사람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 보내야 되고 내 이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안 믿는 이웃일지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흘려보내는 거죠. 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저 이웃교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을 또 조금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또 돈을 2만 원인가 뭐 이렇게 상품권을 줘요. 그래 이게 왜 주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거 또 하나님이 흘려보내야지 또 하나님이 복 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기는 잘하네. 그랬어요. 흘려보내야 돈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돌리고 자꾸 자기만 잘하려고 하고 막 자기만 다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돈은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늘에다 쌓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가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록펠러도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록펠러 재산이 뭐 한 1경 가까이 재산이 된다 그러는데, 록펠러가 처음에 돈 벌 때 그 주급 4달러로 시작을 했어요. 4달러를 벌었는데, 그 이제 록펠러가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장부를 기록했으며 한 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수입과 지출금, 저축과 투자금, 그리고 사업과 자선금의 내역을 작성해 나갔다. 매주 그는 싸구려 하숙집의 집세로 1달러를 지불하는 것 외에도 소액 기부 모임의 75센트를 스트리터 침례교회의 주일학교에 5센트, 빈민구제활동에 10센트, 해외 선교활동에 10센트를 헌금했다. 그리고 이 록펠러는 계속 11조를 평생 열심히 잘 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 록펠러가 돈을 엄청 벌었는데 비난도 많이 받아요. 왜 비난을 받느냐? 록펠러의 돈은 더러운 돈이다. 그렇게 하면서 비난을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록펠러가 미국의 석유 시장의 95%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수합병 이런 게 해가지고 95% 다 장악해버리니까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해서 취한 돈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욕도 많이 먹어요. 그래 욕을 또 많이 먹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이제 그 자선도 엄청 많이 합니다. 록펠러가 욕을 먹으니까 이제 또 어떤 목사님이 서가지고 그 계속 록펠러의 재산을 이제 교회도 막 5,000개인가 세우고 대학도 막 12개인가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록펠러가 이제 구제도 많이 했어요. 양면성이 다 있죠. 록펠러에게 양면성이 다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버는 데 있어서 너무 욕심적으로 막 벌 수 있다고 다 벌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이웃을 배려하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쓸 때도 물론 사랑으로 쓰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록펠러는 벌 때 너무 악착같이 버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베풀어 준 거 기부한 거는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은 귀한 것입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빙점 소설을 쓰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은 슈퍼처럼 이렇게 가게를 했어요. 가게를 하는데 앞집에 또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 가게만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집 가게만 너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필수품을 몇 가지를 자기 가게에 안 갖다 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러 오면 이거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저 앞집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집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게만 잘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옆에 가게도 잘 되게 해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은 나만 잘 살겠다, 나만 엄청난 많은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다른 사람도 함께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돈을 벌 때도 사랑으로 버는 것입니다. 쓸 때도 물론 사랑으로 쓰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불의의 재물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도 잠시 동안 맡겨준 거예요. 이 잠시 동안 맡겨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천국에 갔을 때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이냐 이거죠. 큰 부자가 되기를 애 안 써도 됩니다. 큰 부자가 안 되어도 돼요. 오히려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이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별거 없어요. 천국에 많이 기부했는데도 별거 없을 수 있어요. 박영규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자기는 아파트도 지어가지고 40대 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그냥 장학생들 엄청 많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너는 칭찬 다 받았지 않냐 이 세상에서.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베풀어 주는 건요, 별거 없어요. 그 하나님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없는 가운데서 내가 마음이 실린 돈, 하나님은 질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그 액수 속에 실린 질을 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훨씬 더 많이 저축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 그때에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가난하면 천국에 쌓기는 더 쉬워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뭐 이자 높이고 막 그래가지고 세상에 돈을 딱 끌고 가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불쌍할 뿐이지. 우리는 내가 가난해도 우리는 천국에 영원한 영광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잠시 있을 것에 불의한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있는 거예요. 불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으로 돈을 벌고 사랑으로 쓰고 큰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지금 현재 하늘로 계속 보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돈에 대해서 지지 말고 돈을 이기고 돈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돈에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다. 그것으로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늘을 위해서 쌓아라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